우리 계속 서신 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저번 주죠. 저희가 이제 가스펠 목요일반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반을 이제 화요일반도 못했죠. 그러니까 저번 주하고 광고는 똑같습니다. 신약 화요일반 4권, 목요일반 5과예요. 금요 주님 예배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분주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분주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아버지 저희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아버지의 백성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이 시간 모두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만 아버지 선포되고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지난주 우리 예수님과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듭남의 그 일을 알며 말하고 보며 증언하는 우리가 있다고 했어요. 위가. 그리고 그 우리는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쪽 너희라고 칭하여졌던 그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좀 요한복음 좀 어느 정도 좀 진도가 나갔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그 전체 주제를 놓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요한복음을 읽어도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려에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중 좀 일부를 좀 간략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안 들으신 분도 이 리뷰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서론이 있었어요. 그죠? 서론이 있었어요. 1장 19절까지였죠. 서론이 있었는데 이 서론에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참빛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서론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즉 서론격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일단 탁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가지 표적 중 첫 표적, 그 첫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일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소위 7가지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표적을 기록하냐면 먼저 표적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표적,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곳, 즉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이후에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그런 식으로 그 패턴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나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제 풀어볼게. 자, 근데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란다. 그런데 그 표적에 담긴 내용은 거듭남에 관한 것이야 라고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가나온인 잔치 그 표적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 파괴 사건,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그 본문이 모두 가나온인 잔치가 담고 있는 내용이고, 가나온인 잔치 장면은 이 내용에 대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뭐 표적 따로 예수님 강해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표적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이 툭툭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쭉 좀 알아야, 이렇게 좀 흐름을 알아야 나중에 혼자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하실 때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단어 하나를 매우 정교하게 쓰고 있고 또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단편적으로 그냥 탁탁탁 잘라서만 읽으면 이 전체를 놓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늘의 일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온인 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거듭남에 관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그 주소가 거기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예수께 와서 그저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네요 라는 말만 했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고요, 니고데모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거듭남이란 주제를 이렇게 툭 던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온인 잔치에 대한 강해를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 강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듭남의 방법을 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듭남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쭉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3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툭 넘어가서 두 번째 표적 뭐죠? 사마리아 여인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 본문 가운데 이제 끝부분인 3장 12절, 13절, 3장 12절, 13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3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내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앞에 쭉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는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도 알겠느냐? 너희가 믿을 수 있겠어 도대체? 하지만 자,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걸 말해줄 사람 나밖에 없어. 하늘에 있었던 건 나밖에 없었거든. 이제부터 내가 얘기한다. 잘 들어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거듭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제 오늘부터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까지는 서론이었고 그 개념이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예수께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잘 들어봐. 내가 쉽게 설명할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니고데모가 들으면 금방 알 수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 율법의 전문가인 니고데모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넌 알 거야. 당연히 넌 알지.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린 이제 구약의 율법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본문에 해당하는 구약을 그럼 이제 봐야겠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셔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231면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구약 231면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230, 231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찾으셨어요? 구약 231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예요.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다 들으세요.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데 중간에 에돔 족속이 자신들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해서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 애굽에서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풀으셔서 이제 독뱀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리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시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자신들은 못하니까 당신이 중재를 해달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라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쭉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구약이 본질이 아니라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불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그 놋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뒤집어 쓰신 것을 상징, 예표하는 사건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치고는 너무 쉽죠? 그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니까 말이에요. 좀 무언가 복잡하고 어려운 처방, 뭐 예를 들어 뭐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뭐 산속에 들어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바라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것이 실천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사람들은 두 처방전을 줬어요. 바라만 봐라.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라. 두 처방전 중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그럼 선택할까요? 쉬운 쪽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쉬워도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쉬워도 웬만큼 쉬워야죠. 이건 믿지 못할 정도로 쉽잖아요. 좀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쪽을 택하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쉽거든요. 이제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장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소위 고승이라는 분들이 평생을 잠도 누워서 안 자고 면벽 수도하면서 몸에서 살이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수도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장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수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얘기에 의하면 장대 위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고승들이 목숨 걸고 수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이성과 감성과 감정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죽었다 깨도 스스로의 의지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장대 위를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바로 15절, 14절 다음에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15절에서 믿는 자 할 때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꼴이 아니라고요. 구원 단 한 번 구원받았다 끝 아니라고요. 진행형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듭남의 방법은 우리 인간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올고지 하나님 편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위에 놋뱀이 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서 처방전으로 제시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외에 다른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은 다 거짓인 거라고요. 아무리 저에게 편협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진리가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기에는 인간은 너무도 깊게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에요. 뭔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종류를 자기의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성취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자기의 때문에 장대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즉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없다면 부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혹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설교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에 들게 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자, 거듭남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 까닭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유, 까닭. 아까는 거듭남의 방법이라면 이젠 그 이유, 까닭을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16절을 평서문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잘 모르겠죠. 근데 원어에서는 감탄문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다 이렇게 시작한다. 느낌이 확 다르죠.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온몸을 불 떨면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 감정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성으로 알고 머리로 담고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구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감탄이 나오는 그런 감탄사가 되는 그런 감격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설교가들이 성경 말씀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가능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벗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섬기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든 신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 먼저 위로 올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사설이 나오는 건 뭔가 우리가 올려 보내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정성도 올려 보내고요. 고행이란 이름으로 산을 오르듯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 바벨탑을 쌓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방향이 정반대인 것이에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순서도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종교의 주어는 인간이지만 기독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주어가 인간인 것을 소위 종교라 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주어가 하나님인 기독교를 이것을 종교와 구별하여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종교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굳이 구별한다면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주어도 다른 것이고요. 16절에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사랑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랑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진정하고 영원 불변한 사랑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구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넌 그리스도인, 즉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사랑으로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 여기 누군가의 부모이신 분들 솔직히 많죠? 솔직히 계시죠? 솔직히 대답해 보실래요? 자녀에 대하여 정말 완전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갖고 계신가요?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닐걸요. 애 키우면서 한 번이 뭐예요? 욱 하고 확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혈기를 부린 적이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나요? 이 참지 못하고 분을 낸다는 것 자체, 그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그 혈기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그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의 어떤 그 징표가 혈기라고요. 아직도 육신에 그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거든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 한계가 있다고요. 자기라는 나라는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흉내내는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입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뭐가 제일 먼저 나왔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근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맺어지는 사랑 열매라는 것이죠. 억지로 막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면 당연히 맺어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이지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성령님의 사랑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오직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그저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노게네라는 뜻은 독특한, 유일무이한, 가장 사랑하고 그에게 전부인 것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전부인 그 유일무이한 아들인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여기서 주셨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렇게 건네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가지세요 이 뜻이 아니라고요. 주셨다라는 원어의 뜻은 버리다예요. 내팽개치다, 유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버리신 거라고요. 근데 어디다 버리셨을까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라고요. 그죠?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즉 도성 밖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문이 어떤 문이냐면 얼마 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분문 기억나세요? 분이 무슨 분자라고요? 배설물, 정말 똥이에요, 똥. 그것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선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죄인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은 그 문 앞에서 구걸하거나 아니면 그 나오는 쓰레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던져버리셨는데 그것도 배설물, 우리 똥처럼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 취급하며 버리셨다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버리신 까닭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요. 그 사랑을 은혜로 정말 받은 자라면 십자가 위에 노뱀, 정말 배설물이 되어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떼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저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찬양하고 찬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찬양밖에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격과 찬양 말고 그렇게 인간들이 다른 소리를 찍찍 해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건 3장 16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자, 정신 차리고 계시지만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 구원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박애주의를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 사랑도 큰 것 같은 거예요. 왜 저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라고 내 사랑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급기야는 지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이 없다라는 주장까지 한다고요. 요새 뉴에이지 그 운동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그 유럽의 신학교, 무너진 그 신학교들 있죠. 자유주의 신학. 거의 지옥 얘기하면 웃어요. 요새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기 십상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옥은 다 뭐예요? 그냥 겁주기 위한 것? 아니죠. 자, 또 하나의 오해는 이 믿음을 마치 인간 편에서의 선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쫙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 누군가 믿으면 들어가고 안 믿으면 그 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난 할 거 다 했어. 다 열어놨어. 자, 이제 너희들한테 달린 거야. 자, 이건 매우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옛날 초기 교회에서 이미 나왔던 이단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 문을 다 열어놨어. 자,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믿음을 선택하여 구원을 이루고 인간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선택에 의존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쫙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으로 초라한 거죠. 아마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아무도 안 와요. 어쩌죠?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야 돼요? 책임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농담이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16절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보통 코스모스 이렇게 부르죠. 자, 코스모스의 본래의 뜻은 질서예요. 그래서 질서란 뜻으로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의 반대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시죠?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서로 반대말인 거. 즉 만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가 코스모스인 것이고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를 그렇게 보았기에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 코스모스에서 화장품이라는 코스메틱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무질서한 걸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온 코스모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세상이란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한 혼돈의 세상을 뜻해요. 보통은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에덴을 그래서 꿈꾸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돈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본래의 세상으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요.
그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코스모스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고봐 다 사랑하시잖아 막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다 구원받아 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코스모스인 세상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 9절을 보면 6절에서 9절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6절에서 9절 17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먼저 9절 보시면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그 세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6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것이었던 것을 지금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던 사람들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고 하죠.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미 가지신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한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심한 구절을 볼까요? 보실래요? 제가 이건 읽어만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옛날 요한일서 강해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충격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중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박애주의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혼란과 어둠과 공허라는 그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요. 질서와 빛과 체험이라는 그 코스모스에 그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으시기에 오신 거라고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인간이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지를 뒤엎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를 들어 어느 분으로 할까요? 어느 분? 우리 석한이 합시다.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를 들어 오직 석한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한 명을 위해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석한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그 이름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단 한 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배설물이 되셨고 노뱀이 되신 거라고요. 여러분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한 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정수 중에 정수, 핵심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13장 6절은 사람들아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고요. 이 정수 중에 정수 13장 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더 뭐가 필요해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 말씀에 그냥 우린 감격하고 예수를,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자꾸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나의 자녀다. 끝. 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가 지금껏 잘 알고 있었던 어떤 믿음, 거듭남, 금교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 어렵죠?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의 예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예화를 준비했어요. 자, 어떤 유명한 줄을 타는, 이렇게 줄 있죠? 이렇게 막 붙여하면서 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고 그 줄을 마치 평지처럼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는 묘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보고 막 환호를 지르죠. 막 거기서 막 제비도 넘고요. 줄 위에서 공중 덤블링도 하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죠. 그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렇게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럼요.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고개사가 그 다음 한 말이, 그럼 나오세요. 제 등에 업혀서 나오실 분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줄 밖에서 고개사의 고개를 보고 손뼉치며 믿는다고 외치는 걸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널렸어요. 자, 그런데 한 소년이 앞으로 나와 그 고개사 등에 탁 업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넌 무섭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무서워요.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이 고개사의 아들인걸요. 전 아버지를 믿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 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갈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경을 모두 모아 한 구절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부디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웃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